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 복에 복되신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온몸을 다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많은 사람들과 아름답게 교제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복임을 주님,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여 우리 마음이 불안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나오는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 춤추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거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거절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거절을 당하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많은 거절의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남아있는 거절의 기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제가 거절과 관련된 자료를 찾으면서 기대했던 내용은 거절의 객체들의 이야기, 곧 부당한 거절 혹은 거절로 인해 어려움이나 상처를 겪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거절의 주체에 대한 내용, 곧 거절을 현명하게 하는 법, 거절을 잘하는 법 등과 같은 내용이 더 많았습니다. 이유는 즉슨 나의 거절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해칠까봐 거절을 사람들이 보통 잘 못한다, 그 얘기와 또 수직적인 상하관계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의 경우 더더욱 거절을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5년에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도 자주 언급되더라고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살기보다는 미움받아도 좋으니 당당하게 자아를 갖고 거절하며 혹은 용기 있게 살아야 한다는 책의 한 부분이 인용되곤 했습니다. 해당 글들을 읽으면서 거절의 주체로서 조금 더 당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구나, 정말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당히 거절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거절의 주체로서 거절을 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거절의 객체가 되었을 때, 거절을 당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거절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거절을 당할 때가 있지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서 거절을 당했던 경험은 언제였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처음 떠올랐던 기억이 제가 군대에 떨어졌던 기억이었습니다. 이상하죠? 군대에서 떨어진다고 하니. 저는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공군 학사장교에 지원을 했는데 첫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군대를 떨어졌다라는 충격이 제게 좀 꽤 컸었습니다. 국가가 나를 거절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군대에 입대를 위해서 다시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재수를 했었습니다. 결국 공군 학사 장교로 군 생활을 마치기는 했지만 국가가 나를 거절하다니, 그때의 기억이 그 거절 당함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마 그만큼 제 안에 이제 좀 그 기억이, 충격이 남아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제가 경쟁에서 밀린 것이었을 뿐 거절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요. 굳이 거절이란 용어를 붙이자면 아마 정당한 거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정당한 거절도 때로는 이렇게 속상한데 기억에 남는데, 부당한 거절은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부당하게 거절을 당해 보셨던 적이 있으신지요? 부당하고 불합리한 거절은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그리고 고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절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런 거절을 계속 당한다면 차라리 안 보고 말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당한 거절을 계속 당하며 마음을 아파하기보다는 차라리 관계를 정리해서 평안을 찾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부당한 거절을 반복적으로 겪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여전히 이해하려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끊임없는 거절 속에서도 끊임없이 거절을 당하더라도 참고 이해하는 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을, 선지자의 글을 읽으시고 난 뒤에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을 공부할 때마다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그 부분에 많은 집중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사야는 선지자들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특별한 인물입니다. 두란노 성경사전에 의하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두려움 없이 선포했던 담대한 사람이었으며 뛰어난 문학적 표현을 통해 성경을 기록했던 천재적인 시인이기도 했다. 그는 박식한 지식과 능력이 있었으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많이 하여 예언자의 왕이라고도 불린다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사전의 설명처럼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와 관련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응하였다라고 번역된 동사 페플로타이의 시제는 완료 시대입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완료 시대는 과거에서 시작된 동작이 현재에 완료되어 현재의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 표현은 Today this scripture has been fulfilled in your hearing 이라고 has been fulfilled 이렇게 수동 완료형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번역을 하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었죠. 주의 영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에게 임했습니다. 임하신 성령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은 예수님께서 비록 이때가 사역의 초기이긴 했지만 이미 행하고 계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가난한 사람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가난한 사람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자, 더 푸어라고 번역된 헬라어 푸토코스는 무언가가 결핍된 부족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즉 경제적인 가난은 물론 영적으로 가난한 자, 곧 영적으로 궁핍하고 목마른 자들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궁핍한 자들, 목마른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억눌린 사람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용하신 이 모든 표현들은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해석 모두 적용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일들이 바로 예언의 성취였음을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되었다라고 성취되었다라고 하신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내용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강조를 하곤 했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관점을 다르게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설교 처음에 소개했던 바로 거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언이 성취되었음이 분명히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이죠. 이들의 거절은 단순히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응축해서 보여주는 사건이기에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거절에 대해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언제 거절이 일어났나요?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5장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죠. 비록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고
최초의 인류가 실패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했던 광야의 시험을 말씀으로 통과하시고 난 뒤였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퍼졌고 여러 회당에서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던 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정확히는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때였습니다. 어디에서 거절이 일어났을까요?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나사렛 회당에서 거절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종교 공동체의 중심지였으나 포로기를 거치면서 곧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 수 없는 먼 이국 땅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동체가 살아가는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고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었습니다. 즉 회당은 이스라엘 종교 공동체의 중심지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죠. 바로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습니다. 누가 거절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나사렛 지역의 회당이기에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 대부분은 나사렛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즉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던 예수님을 잘 알던 사람들이었겠지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무엇을 거절했을까요? 이들의 거절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부정했지요.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본문은 바로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 땅에 왔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한 내용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들었지만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지금 그들의 삶에서 성취되고 있는 상황, 곧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대로 성육신하고 계심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거절했을까요? 두 번에 걸쳐 거절했습니다. 먼저 2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로운 말씀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곧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제 요셉의 아들인데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로써 부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부정에 대해서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라는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이들의 불신을, 믿지 못함을, 증거를 요구하는 그 마음을 지적하셨지요.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택받았던 백성들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부정당했던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바깥으로 쫓아냈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몰아낸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산 낭떠라지에서 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각각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두 번에 걸쳐 부정했습니다. 아니, 거절했죠.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 거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곧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며 말로 부정했던 이유는 이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 배경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이, 인식이 바로 지금 예언의 성취를 선포하고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경험이 더 먼저,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들의 두 번째 거절은 어찌 보면 그들의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했던 이른바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그런 자신들을 향해 자신들의 믿음이 적은 것처럼 보이는 말을 듣자 아마 화가 났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들, 곧 엘리야와 엘리사가 자신들의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에 선택받은 자신들의 자존심이 위협당하자 아마도 열등의식 속에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을까를 생각하며 자신들을 돌아보기보다는 선택받았다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자존심이 위협받자 화를 내며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은 이들의 관심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에게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사렛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거절당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신하는 사람들을 미워서 완전히 관계를 끊으셨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 다 근처이죠. 그 갈릴리 지역에서 여전히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계속 이어졌으며 예수님께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을 성취하시는 삶을 사셨지요.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살리려 온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금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부활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자가 다시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하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거절당하셨지만, 부당하게 거절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변함없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인류가 지었던 죄는 표면적으로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거절이 있었지요. 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기를 거절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뱀의 말을 더 신뢰했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열매를 향한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불신하며 거절했던 것이지요.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을 때조차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낯에서 피했죠. 인류의 하나님을 향한 거절은 이처럼 아주 처음부터 나타났던 모습들입니다. 그러한 거절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거절을 당하시더라도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의 기회를, 아니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컴패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언약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길을 계속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그 길을 따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침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비록 한때는 하나님을 거절했던 죄의 자녀였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거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셨으며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인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절했지만 그럼에도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호의를 부정하며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낯선 변화 속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거절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거절을 당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시더라도 주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지와 거절,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세상의 거절과 무지, 때로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소명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거절을 당하더라도 사랑으로 품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실까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시더라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귀한 생명을,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완성하셨던 일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최초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며 죄의 길에 빠졌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말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고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새로운 일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어려운 시기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선한 삶을, 선한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거기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절을 당하셨지만 여전히 사역을 완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거절을 당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품 안으로 품어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거절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박해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선한 삶을 끝까지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